할렐루야. 오늘은 내일이 8.15 광복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광복절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런 주보에도 광복절 감사주일 그랬고 제가 감사주일 그랬는데 여기에 왜 감사란 말이 들어갈까? 그냥 세상에서도 광복절 그러는데 그렇게 의아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일제로부터의 해방, 8.15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1945년 해방될 당시 우리 광복군의 숫자 564명에 불과했습니다. 1940년 이 광복군이 창설된 다음에 1000명을 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제 말기에 일으킨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의 병력이 얼마 됐었냐? 780만, 79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명이 안 됩니다. 1000명이 안 되는 그런 병력이 780만 병력과 싸워서 이겨서 독립을 쟁취한다? 이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방과 독립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를 받는 거 그저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광수, 최남선 이런 분들 처음에는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아닙니까? 이광수 씨 28 일본에서 동경에서 독립선언할 때 독립선언서 기초했던 사람입니다. 최남선 3.1운동 역시 독립선언서 기초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분들이 나중에 다 변절하여 친일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940년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한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패배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 패배주의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친일파로 변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백성이나 또 백성들을 선도한 지식인들이나 다 해방에 대한, 독립에 대한 기대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해방이, 광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전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선물로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4절 하반절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곧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반대로 들포도를 맺었기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심히 기름진 산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 땅을 파고 돌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의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웠습니다. 포도주를 짤 수 있도록 술틀까지 갖추어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4절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거친 들판에 자라고 있는 들포도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주 질이 낮은 들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품종 개량을 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의 원주민들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던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심으시고 장차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셨는데 1년, 2년, 10년, 20년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수백 년을 기다리셨다는 얘기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과거의 우리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삶들,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었고 또 하나님도 없이 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들포도나무와 같은 삶들이었습니다.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좋은 열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인생으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뽑아다가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이 교회로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섬세하게 보살핌을 받게 하셨습니다. 때론 우리를 잘 키우기 위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 적절히 훈련도 시켜주셨습니다. 최상품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잔가지도 잘라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으로 보충해 주었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는 동료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포도원입니까? 교회란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포도원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 다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선민답게 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분명 좋은 포도 맺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힐 줄 알았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시고 떫은 포도,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가리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썩은 포도, 악취 나는 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 다 조성해 주었건만 전혀 예상치 못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가 무엇입니까? 또 들포도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지금 본 이 말씀 가운데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어 가운데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비슷한 말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정의란 말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입니다. 그리고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파흐입니다. 공의는 째다까 그렇게 얘기하고 부르짖음은 째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정의 곧 미스파트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 미스파흐의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즉 째다까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 다시 말해서 째아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을 때 의미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 비슷하잖아요. 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구나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아모스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공법이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폭력과 포악이 가득하고 부르짖음이 가득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의 남은 재산마저 탐하며 폭력으로 강탈하였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여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부르짖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갖고 있던 포도원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다음 8절 이후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화가 나셨으면 화 있을진저 반복해서 얘기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5장 조금 뒤에 24절 하반절에 가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 신명기라고 한 책 자체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은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명기 28장 1절 2절 가서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는 이 모든 복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의 복, 토지 소산의 복, 가축의 복, 광주리의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주는 생명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에게 제가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꼭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영국이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려졌지 않습니까? 영국 본토에는 해가 떨어져도 저 인도,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식민지가 있다 보니 해가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룬 사람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 때 아프리카의 여러 추장들이 런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여왕에게 질문합니다. 영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 한마디 하였습니다. 이 성경책 높이 들고 이 모든 비결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살고 복 받는 비결 다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저버린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붙어있는 것이 너무 지겹고 피곤하고 재미없고 얽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서 떨어지면 훨씬 자유롭고 재미있고 능력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있으니까 자유와 즐거움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가치관도 무너졌습니다. 삶의 규모도 질서도 없어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흉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황폐한 가운데 폐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정사정 없는 돼지 주인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허랑방탕하였고 재산을 다 낭비하였고 흉년이 들었고 궁핍하게 되었고 주려 죽게까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굴레를 벗어나면 자유롭고 재미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고 부활한 듯이 성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 6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울타리를 다 걷어버립니다.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짐승 외적들 와서 포도를 다 짓밟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돌봐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지치기도 안 해주시고 북돋아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다 보면 찔레와 가시가 자라서 가시밭이 되어집니다. 비도 내리지 않아 포도원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황폐한 포도원이 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은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하나님 없이도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선진국, 강대국이라고 불리던 나라들 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전 세계에 상품을 팔아 돈을 쓸어 담던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각종 재난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2년 전에 일본과 중국에서 기록적인 장마로 홍수가 나서 여러분 저 텔레비에서 저 장면 다 보셨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중국과 일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해 서울 지역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남매가 맨홀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산사태에 급류에 떠내려가서 사망이 13명에 실종이 6명, 19명의 인명피해가 나왔습니다. 1000명 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빌 게이츠는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가 더 큰 재앙으로 지구에 찾아올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이런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기술에 있습니까? 경제회복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것도 정의와 공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어디에서는 24%, 어디는 27%, 부정적인 평가가 어디는 66%, 심지어는 71%까지 나왔습니다. 사람에 대해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제 기대할 거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정치인에게서, 경제인에게서 해결의 열쇠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도 그리고 영원히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며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동한 모든 이들 허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노력들 무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더 늦기 전에 돌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리야. 하나님의 탄식소리입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탄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성품을 갖고 사셨고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과 죄인들의 그 잘못된 일들 다 겪으셨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과 수치,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 너희가 할 일은 한 가지다. 내 아들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 아들을 믿을 때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온전히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단지 한 가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준비했던 모든 것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최상의 품의 열매, 들포도를 맺느냐,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며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좋은 열매, 곧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에 합당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